넘어지리라. 아멘.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은 백성의 회개와 회복과 여호와의 구원의 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언약의 저주를 말한 다음에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언한 다음에 다시 32장에서 징벌과 회복을 말하고 마지막 33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선언으로 끝납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의 축복을 여호와께서 계속 그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당신의 종 호세아를 세우셔서 하나님과의 백성과 언약 공동체를 계속 이어갑니다. 호세아는 독창적인 신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한 여호와의 종으로서 앞서간 시대에서 모세오경에서 예언하고 가르친 것을 다시 반복해서 자세히 가르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도 성경 말씀을 신실하게 들읍시다. 특히 앞서간 교회의 정통,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말씀 이야기를 우리의 시대에 잘 적용하도록 합시다. 14장도 돌아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절, 2절, 4절, 7절 4번이나 돌아오다, 수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프로그램입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로 가 있을 그 백성들이 먼 훗날 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던 호세아 당시의 백성들 중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과 또 9절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요. 1절에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 단어하고, 그리고 12절 네가 12절이 아니라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는 정직하니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자, 네가 엎드려졌느니라, 또 죄인은 걸려 넘어지리라, 이것이 같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호세아 14장 전체는 백성의 넘어짐과 또 넘어짐으로부터 회복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 3절은 말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와야 합니다. 포로로 간 백성 중 남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첫째로 죄 용서를 구하며 선한 것을 받아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둘째로 입술의 찬양으로 여호와를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드린다는 것이 보상한다는 뜻도 되고 그 평화라는 뜻도 됩니다. 그 평화의 제사, 그게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서원한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감사의 화목제로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냥 수송아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 입술로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셋째로 다시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고와 같으니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회개와 기도의 모범을 선지자가 가르쳐 줍니다. 4절부터 8절은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복을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치유하여 강하게 하시는 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 백성을 고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다시 고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즐거이 사랑할 것입니다. 기쁘게 사랑할 것입니다. 이 기쁘게라는 말은 느다바인데 자원제를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원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입술의 찬양으로 화목제를 드릴 것을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니까 2절에서 수브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수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돌이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져 갑니다. 그런 우리들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벌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은 말합니다. 하늘의 이슬이 땅에 내리면 나무들이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축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어나갈 것입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의 그늘 아래 신실하게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여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에브라임은 이제 자신은 우상과 관계없다는 선언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우상과 다른 분임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할 것이다. 이 돌아본다는 것이 아수르인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아수르를 통해서 벌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 그들을 돌아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백성들도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앞쪽 3절에서 말했습니다. 결심한 백성은 하나님이 아수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길가에 기다려서 공격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또 아수르라는 말입니다. 길가에 기다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던 사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보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에브라임은 그 단어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참 성공으로 나아가는 지혜자입니다. 14장 전체 그리고 호세아 전체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을 깨닫는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지혜가 없어서 죄를 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어리석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고 옳고 따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는 참으로 의로운 자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말씀 안에서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진 것으로부터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그분의 백성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때에 복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상을 계속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했지만 악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머금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오게 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했습니다. 원래 언약의 약속을 어기면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언약적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도는 축복을 누리다가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다시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이 반복되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조금씩 떠납니다. 오늘도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늘의 만나 말씀으로 먹이시고 이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그 축복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얄팍한 꾀를 내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참 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 용서 받는다는 이 복음을 계속 붙잡고 이 복음 말씀에 순종합시다. 입술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 평화의 제사, 감사의 화목 제사로 드립시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도 우리 죄를 용서하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다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하셔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징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소서. 성령님 안에서 저희가 기도하며 저희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영적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는, 이 땅의 복도 주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여 주소서.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받아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쉬게 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고 가정 안에 용서의 사랑과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로 다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낙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성도들, 오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